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동안에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로 이렇게 모이니까 전 교인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제법 많이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진짜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도 출석을 못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까지 왔다면은 아마 더 보기 좋은 예배 모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논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만족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뭔가 자기 생각하고는 틀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를 자기 엄마 아빠 앞에 세워놓고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대해서 주로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주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주로 신자의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주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주제가 다르다 뿐이지 동일하게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읽고 제가 그냥 토를 달듯이 약간씩 말씀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야고보서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여기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고난의 유익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이 고난을 받게 되면은 인내가 생기게 되고, 인내가 쌓이게 되면은 완전한 흠없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그 쇠를 가지고 이 연장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 쇠를 두들깁니다. 두들겼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벌겋게 단 쇠를 갖다가 또 끄집어내고 때리고 그리고 물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그 대장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쇠가 질기다. 이런 말. 쇠가 질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지 않은 쇠들은 때리면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련 작업을 오래 한 쇠들은 질겨서 깨지지를 않고 아주 강한 그런 연장이 되는 거죠. 왜 예수 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주는 거죠. 그걸로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고 내가 그래서 인내하고 인내가 쌓여서 나는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완전한 그런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라. 사람 차별하죠? 교회에서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죠? 차별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도록 많이 목사도 노력하고 장로님들도 노력하고 온 성도가 노력해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딸 부부가 살고 있어요. 결혼한 딸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 딸 부부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한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위 스타 목사가 설교 잘하는 스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너희 부부가 출석하거라 하고 권했더니 이 부부가 이제 가서 신혼부부가 가서 교회에 웬만하면 등록해서 살려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대실망을 하고 그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엘리트 교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끼리 서로 장벽을 쌓아놓고 외부인이 끼들 틈을 허락하지 않더라.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는 엘리트다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끼리만 모여요. 그리고 그 자기네보다 좀 살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이 같이 놀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돌리죠. 그래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신앙을 배워도 아주 잘못 배운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물 좋은 거,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 거,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다는 거, 그 사람이 출신이 어느 지방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봐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나,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신자들이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안 보고 왜 사람을 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따위 소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외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가까운 그 목사님이 좋은 교회 소개시켜 준다고,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저도 아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앙생활하면 설교에도 은혜 받고 이럴 텐데, 그 구성원들이 유독 엘리트들이, 서울의 엘리트들이 많은데 그들끼리 장벽을 치고 외부인이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지금 어디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저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네. 그거를 어디다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냐,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어쩌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밥 굶고 다니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가지고 국밥이라도 좀 사주지, 밥 굶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뭐 누가 모르나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런 소리는 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사회복지 참 옛날보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제가 오늘 그 포항시에서 내는 그 잡지를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인가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그러네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또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쌀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하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교회는요, 헌금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어떤 데 쓰여져야 되죠? 어쩌든지 복음 전하는 데 쓰여져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성경 시대의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의 헌금이 구제헌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지금 80% 이상을 해버리니까 교회들이 그걸 잘 못하는 거죠. 포항시 교회 연합회에서 연합적으로 하고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죠. 요즘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시에 재정을 요청해가지고 하는 것을 옛날에 봤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좀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그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갖다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포항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재정을 타내가지고 한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게 될 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을 우리 선교 봉사부나 또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그 어려운 형제 자매를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교회 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신자도 말을 많이 하죠. 신자가 교회에서 말하고 가정에서 말하고 사회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도 대화 나누다가 아이고 내가 오늘 큰 실수했네.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대화하다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데 말을 딱 하자마자 아이고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가 큰 실수했네. 그런 경우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7절,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이 새를 길들입니다. 짐승을 길들입니다.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길들입니다. 물고기도 길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별별 거를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길들일 수가 없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괴물,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길들일 수 없는 괴물을 우리 입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괴물이 설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괴물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단속하고 조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돼 보면은 남들 앞에서 자꾸 말해야 되잖아요. 자꾸 말하다가 보면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죄지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웠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왜 자기가 높다고 싸우는가 하면은 자리를 서열을 따라서 앉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가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다음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가 높다 이거죠. 그런 싸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두 가지를, 첫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작은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 저 끄트머리 쪽으로 가게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높다고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최고다. 그런 말 듣고 싶죠? 그러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밟고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너 졌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복싱 선수가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웠는데 나중에 심판이 판정승을 내리는데 한 사람 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을 너 이겼다고 손 들어주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다툼에서 지는 사람. 지려면은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한테 막 자존심 짓밟는 소리를 막 하는데 내가 그거 참아야 됩니다. 같이 대결하면은 못 집니다, 그래. 참아야 돼요. 그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냥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냥 당하고 마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다. 너는 내 앞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상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 성안교회에서나 또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항상 어떤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져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신자들이 대화할 때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어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언제쯤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큰 돈을 벌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딱 한 예시만 한 건데, 예를 들면은 신자끼리 구역 모임을 합니다. 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교회 신자들이 구역 모임, 다락방 모임을 할 때 다락방 모임 잘 해놓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아 놓고 그 다음에 2부 타임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보고 싶다는 얘기. 세상에서 내가 좀 출세해 보겠다. 이런 소리들이 신자들의 그 모임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허탄한 얘기 하지 말아라는 거죠. 너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 인생이 금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옳게 착하게 살아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거를 생각을 해야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 또 내가 무슨 어느 주식에 투자했더니 크게 올라가지고 오늘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신자들을 모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허탄한 자랑이고 세상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심지어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은 그 1장 첫머리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이렇게 기도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끝나는 그 부분에서 또 기도를 말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병들어 고생하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저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 벌이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닫아버린 거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큰 비가 이스라엘에 다시 내리게 됐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나 엘리야나 사실은 사람이라는 면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돼.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너희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일 어려운 기도가 뭐예요? 하늘을 닫고 여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기도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몸에 아픈 곳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현대 교회,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안교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안교회에 온갖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주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그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